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르시다입니다. 오늘은 이 38장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대한 사건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형제들로부터 떠났대요. 곁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과 같이 했다. 아둘람은 이 당시 가나안 땅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둘람 사람과 친구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동침을 했대요. 좋은 얘기예요? 좋지 않은 얘기예요? 좋지 않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화 되지 않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어디에서 아내를 취하게 하냐면 하란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자를 통해서 취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가나안 사람이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자 원하시냐면 구별과 거룩을 얘기하고자 원하신 거예요. 구별과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 대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순수한 혈통을 이렇게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를 무슨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 이게 이 5개의 성경이 한 권입니다. 원래 하나의 것인데 이것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그래서 너희들이 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사실 왜 애굽 땅에 가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이게 가나안 이 족속들과 결혼을 해서 가나안화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애굽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고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혈통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에 이렇게 동화되지 않고 이 애굽이라는 곳을 가니까 전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농경과 이게 이 당시 애굽은 농경 사회였고 목축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이집트 애굽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 누구죠? 야곱의 이 아들들은 목축을 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섞여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땅에 살았죠? 애굽에서 고센 땅에 살았거든요. 고센 땅. 그러면서 순수한 혈통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나안화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한. 이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오난이라 했고 셋째가 셀라. 이게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자 6절 보세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을 다말이다. 유다가 이제 이 장자 엘을 결혼시키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7절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신지라 죽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엘이라는 단어가 경계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아마 음란의 간음의 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을 이렇게 함께하지 않고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계속 간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이 죽자 원래 이 고대 근동 지방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가나안 지방은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형님이 어떤 씨앗 없이 죽으면 자손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것을 잇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계대 결혼 고엘 제도라고 하죠. 무르는 자 기업 물을 자를 동생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오난이 이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씨를 낳아야 되는데 이
오난이라는 이 동생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9절 보세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실까? 여러분, 지금 이 38장이 여기 왜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37장이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이게 무슨 족보였냐면 야곱의 족보였습니다. 그러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아들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무슨 민족이 탄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이 후손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 백성을 낳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오난이 나는 안 하겠다. 여기 보니까 어차피 그건 내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악인데, 여러분, 지금 오난이 이게 사명은 뭐냐면 내 씨를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거든요. 영적 후손을 낳으라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거 안 하고 우리가 자기 부인하지 않은 자, 내 땅 건설하는데, 바벨탑 건설하는데, 내 인생 살아가는데 계속 몰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거든요. 그냥 부른 게 이유 없이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러서 영혼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영적 후손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 짓 안 하고 딴 짓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게 악이 돼요. 그게 근데 왜 악이냐면 진짜로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하잖아요. 그게 절대로 선이 안 되는 걸 봅니다. 계속 내 인생 내 거 움키는데, 내 거 소유하는데, 내 쾌락을 즐기는데, 내 즐거움을 찾는데 계속 가잖아요. 그게 죄악임을 알게 돼요. 스스로 보면. 그래서 이 오난이 보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또 죽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엔 그도 죽임을 당하고 이제 셋째가 남았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제 이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다말하고 이게 뭔가 연관이 되면 다 죽여나가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거든요. 여자 잘못 들이면 다 죽는다고.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셀라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자기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이제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드디어 이 유다가 가나안에서 얻었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유례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니,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지금 유다는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건데, 유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수아라는 자의 딸을 취했잖아요. 가난화되고 세상화되어 가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유다는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낳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자기 삶에 바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죽을 거에 염려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낳는데 관심 없어요. 이 뒤에도 보니까 지금 자기가 아내 죽은 뒤에, 여러분 아내가 죽었으면 지금 언약 자손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에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위로를 받으니, 위로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애곡의 기간이 있거든요. 애곡하는 그 기간이 다 끝난 뒤에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양털을 깎는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목축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양털을 깎는 때에 큰 축제가 벌어져요. 이 어떤 축제냐면 이게 신전의 축제예요. 가나안 땅에 유명한 신이 뭐가 있죠? 바알 신이 있죠. 또 하나는 아세라가 있죠. 이런 신전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축제를 벌여요. 그때 이 사제들, 특별히 여사제들과 뭘 하냐면 음행을 합니다. 음행을 막 저질러요. 지금 이 유다가요 가나안화 되어 가지고 양털 깎는 축제에 함께 동참하여서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뭘 하냐면 이 창녀와 이제 몸을 섞습니다. 유다가. 근데 이게 이 창녀가 누군지를 보세요. 다말이 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변장을 합니다. 뭘로 변장하냐면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리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에나 인분에서. 여기 에나 인분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 인분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에나 인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은 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 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문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여사제 같이 음란한 장소예요. 여기가. 거기에 다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말이 여기 딱 앉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 38장의 메시지는 뭘 얘기하는 건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다말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를 잘 보세요. 유다는 아까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고, 정말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을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관심사가 없는, 자기 인생에 빠져있는 그 인간을 상징하는데, 이때의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낳고자 원하는 모습을 상징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실 38장 저도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야, 이런 최악의 일이 있나, 시아버지가 이 아내랑, 아니 며느리랑 이렇게 동침하여서 무슨 자손을 낳는다,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왜 성경이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느냐 하면, 인간의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이 더러운 곳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지금 뛰어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로 오셨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 태어나시죠? 마국간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국간이라고 얘기하니까 별로 안 와닿죠? 마국간 하면 막 엄청 여러분 정말 더러운 곳으로 왔다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오늘 새벽에 조금 더 강하게 갑시다. 마국간 말고 똥통으로 갑시다. 그냥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 세상이라는 똥통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다말이 변장을 했다, 창녀로 변장했다. 당시 창녀 정말 더럽게 여기는 그런 때 아닙니까? 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길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똥통 같은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똥을 뒤집어 쓰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얘기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모든 똥을 다 뒤집어 쓴, 우리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신 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에 보내신 거죠.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옳네 그르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왜 너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느냐 하면서 계속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똥을 뒤집어 쓰셨다니까요. 이 똥이 누구 똥이네 저 똥이네 이걸 우리가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똥을 뒤집어 쓰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 똥을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조금 더 강력하게 와닿으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국간이라고 얘기하니까 별로 안 와닿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똥을 완전히 뒤집어 쓰신 예수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 다말의 이 이야기가요, 그냥 단순히 참 더러운 얘기구나가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에 온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알아듣지 못하고 관심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사가 전혀 없기에 변장을 해서라도 정말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셔서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창녀로 변장하여 다말이 유다와 함께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다말의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이제 이 창녀도 이제 뭔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무엇을 주겠느냐 했을 때에 유다가 17절에 보면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근데 지금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담보물을 달라. 다말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뭘 줍니까 유다가? 이게 보니까 18절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염소 새끼를 보내려고 했더니 그 땅은 창녀가 없다. 우리는 창녀가 있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뒤에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 행음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이 누구예요? 다말을 죽이려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때의 담봉을 딱 제시합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라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 내어주죠. 여러분,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뭘 상징할까요? 우리의 죄악의 증거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약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주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계속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만들고 죄를 막 물어가지고 죽이게 만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뒤에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유다가 드디어 이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자,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죄구나. 내가 언약 백성을 이어가려는 관심사가 없다 보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나보다 네가 옳도다. 이거는 오늘도 하나님이 옳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오늘 사건 속에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 영혼을 향해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오늘도 용서하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때 유다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죄악을 고백하고 네가 옳다. 하나님의 옳으심을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옳으심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면서 그때 탄생하는 게 이제 두 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탄생했다는 것은 이제 언약 자손이 탄생했다는 거거든요. 열매를 거두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옳으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이 탄생해요. 쌍둥이가 탄생을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27절 보세요.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이제 먼저 손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손이 먼저 딱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 산파가 여기다가 뭘 이렇게 홍색 실을 메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 나오는 아우가 그 손을 집어 넣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베레스라고 해요. 먼저 터뜨렸다 해가지고 베레스라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형, 이제 손에 홍색 실이 묶어진 형을 세라라 부릅니다. 이 내용이 갑자기 왜 여기 이렇게 등장하느냐? 베레스가 원래 동생인데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 이전도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엄청 윤리와 도덕과 깨끗한 척 살아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육적 장자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오늘 이 베레스와 세라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내 오름으로 계속 내 의를 갖고 가는 순간부터 계속 누군가에 대한 정죄,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어떤 손가락질에 우리가 매몰되는데, 오늘도 아니구나, 내가 옳지 않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똥통 같던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더러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건지신 거구나. 오늘도 그것을 깨달을 때에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장의 메시지가 상당히 쉽지 않은 메시지지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깊이 한번 알고 나면, 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어떻게 해서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탄생하기 원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엄청난 열심을 갖고 계신 거구나. 인간은 정말 맨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자기 삶에 몰입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딴짓할 게 아니라 오늘도 영혼을 위해서 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또 부르짖어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유다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계속해서 부끄러운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는구나. 네가 나보다 옳도다. 오늘도 쓸데없는 계획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원하시고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고 예수를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오늘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이 더러운, 이 정말 더러운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씻어내시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무릎 꿇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진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